오늘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가족관계를 다루면서 먼저 자녀들에 대한 명령을 주시죠. 뒤에 또 4절에 보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명령을 부모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훈육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먼저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육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빼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부모에 대한 말씀보다 이 자녀들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을 죽일 수는 있어도 혼은 건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혼을 동시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어미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납치되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돼? 원치 않아도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게 되겠죠. 그죠? 단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진 것 다 내어놓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목숨, 육신적인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다루는 이 부모에 대한 순종의 원리는 5장 18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5장 18절로 앞으로 잠깐 갔다 와요.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5장 18절의 말씀이 가족관계를 다루는 모든 말씀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감정으로 훈육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교리로 훈육할 수 있으려면 또 부하된 자가 상사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돼 있어야 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으로 충만하면 부모 절대 공경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절대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어요. 상사에 대해서도 시비하고 대들지 절대로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되는 덕목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아요?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이라는 건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꽉 채워져야 육신이 힘을 잃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5장 21절에도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모든 가족관계의 원리가 있어요.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냥 상대방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내가 왜 아내를 사랑합니까?
내가 왜 남편의 말에 순종합니까? 내가 왜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란 전혀 새로운 생활이에요. 자연인의 생활,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생활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한 삶이에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때요? 용감해지죠. 담대해집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건 너희가 구원받기 전의 삶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술 취하지 말라.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타나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취한 상태는 똑같은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거룩함이 나타나고 술 취함 가운데 들어가면 거룩함이 아니라 방탕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이 원리가 우리 모든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 현 시대의 가족 관계 속의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인정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현 시대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빠가 말하면, 엄마가 말하면 말대꾸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 조금만 못해갖고 가도요,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가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면 이거 작대기로 그거 맞을 거를 생각을 해서. 말대꾸는 상상도 못했어요. 2kg가 넘는 데 가서 담배 사와라 심부름 시키면 아무 소리 못하고, 자전거도 없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밤을 걸어서 그 가게가 있는 데까지 갔다 오면 왕복 4km 걸어갔다 옵니다. 아무 소리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위험한 때를 경고하셨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많은 자식들을 낳지 않습니다. 많으면 둘, 아니면 하나야.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규율이 붕괴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무율법이 만연하고 모든 방면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과거에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잘못하면 훈육하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야단치는 것이 일정 부분 가치 있는 걸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때요? 잘못 이야기했다가는요, 담배 피는 애들 잘못 이야기했다는, 잘못하면 얻어맞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와버렸어요. 우리가 악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이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모든 방면에서 커다란 붕괴와 와해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보다 명백하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이 언제나 경건이 없는 시대에 일어나는 일임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해서 그에 대한 신뢰를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서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의 세상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죠. 그 상태가 뭐예요? 무율법의 시대입니다. 바울이 꼽고 있는 그 무율법의 다양한 증거들 가운데 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로 이 문제, 부모 공경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접어놓으시고 로마서 1장 28절 가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런 다음에 29절로 31절에서 세상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9절로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여기에 30절 마지막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 또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으로 보이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날에 위험한 때가 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절 이하에서 그 시대의 특징을 진술하고 있어요. 여러분 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로마서나 디모데후서 이 두 경우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교훈이 뭐예요? 배교의 시대, 큰 불경건과 신앙이 없는 시대, 그때 바로 그 기초들이 흔들려버리는 무율법, 무법한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가, 그에 대한 신뢰를 사도가 제시하면서 이 문제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언제나 불경건과 부도덕성과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여러분 항상 불경건이 불의에 앞서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불의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를 늘리고 시스템을 바꿔보지만 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경건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이 불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건치 아니한 게 뭐예요? 이 경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10계명으로 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기회,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건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이 불의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불의는 언제나 불경건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가장 도덕적인 시대는 언제나 신앙의 각성 시대 후에 왔습니다. 무율법과 무질서는 부흥운동이 고동 칠 때에만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나 한국의 평양 대부흥의 결과로 술집이 문을 닫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펼쳐졌을 때 모든 술집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 각성 운동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가공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다시 찾아옵니다. 그 문제들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로 돌아가서 1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유교 문화권에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효는 전통 문화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 가르치죠. 효는 동양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 효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공자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효를 가르쳤습니다.
주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접어놓으시고 출애굽기 20장 12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구약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의 구체적인 방법은 순종입니다. 자녀가 순종하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역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은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이 권면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주 이 문제로 가장 교묘하게 역사하고 또한 우리로 정도를 벗어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당시 종교인들과 함께 이 요점을 거론합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명백한 명령 중 하나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회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십계명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신앙을 부르짖던 자들로서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 난 내가 가진 이 돈을 주께 바쳤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받은 재산 다 교회에다 헌금으로 바치면서 부모는 공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리어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 바쳐집니다. 물론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돕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 바쳐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부모들과 부모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매우 교활한 위험이죠. 그리고 그것은 아직도 현재 우리에게 있는 위험입니다. 오늘날도 이 문제에 있어서 사탄의 모함에 빠져 기독교적인 당위성에 큰 해를 끼치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들에 대해 버릇없이 굴고 더욱 심각한 것은 기독교적인 사상과 기독교적인 봉사라는 핑계로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전보다 더욱더 그 계명들을 모범적으로 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가 문제를 어떻게 진술하고 있는지 직시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결혼관계의 경우에 사용했던 것과 같은 원리를 사용하면서 자녀들로부터 출발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순종 아래 있고 복종해야 하는 자들로부터 다루어 나간다는 거죠. 아내들을 먼저 다룬 다음에 남편을 다루었고 이제는 자녀들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부모를 다룹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먼저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한다, obey, 이 말은 청종한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께서 내게 권위자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래 듣는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행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로 권위자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듣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공경하라는 표현도 나오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다는 말은 경외하라, 존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점은 계명에 있어서 핵심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자녀들은 기계적이고 마지못해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문자를 보는 것이지 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점은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경우에서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신 부분이죠. 자녀들은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정신, 영도 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와 자녀의 위치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위치를 하나의 커다란 특권으로 여겨야 하고 그래서 모든 행동으로 존경과 경애를 보여주기 위해 늘 힘써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불신 자녀들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자녀들은 그들이 부모들이야 어찌되었건 상관할 게 뭐냐고 말합니다. 왜 내가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야 돼? 하면서 불순하기 이를 데 없이 부모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내세우며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현대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신자들이 빠져나온 이교 사회에서 행해하고 있었던 이것을 이제 거절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문에서 또는 방송에서 이 무법한 일들이 어떻게 야기되고 세상 말로 자녀들이 어떻게 싸가지가 없어져 가고 있는가를 매일 대하게 되죠. 부모에게 욕하거나 구타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호전성으로 이끄는 현대 정신 구조, 사고방식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원리나 성경적인 교훈에 의하여 통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부모들에 대해 불손하게 짓거리고 무례하게 그들의 부모를 바라본다. 그리고 부모들이 하는 말을 다 조롱하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부모들을 꼰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 제약성과 무율법성에 대한 가장 초한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소행에 대해서 사도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존경과 경외심을 가지고 대접하라. 너희가 자기의 위치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문득 생각이 나면서 살아계실 때 좀 더 다정하게 좀 더 내가 순종하면서 공경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늘 갖지만 이미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깊은 애정과 존경을 표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훈계하는 사도의 이유를 살펴봅시다. 사도는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훈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6장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말의 의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의롭고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옳고 선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때로 성경의 논리에 반기를 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스스로 비상한 수준의 영성을 역설합니다. 난 더 이상 자연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 난 이제 그리스도인인걸? 그러나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내가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첫째로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옳다고 하는 의미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러합니다. 그는 태초에 설정된 창조 질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편과 아내의 문제를 성경이 앞에서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 인용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어다.
바울은 결혼관계를 다루면서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것, 즉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에 관하여 설정한 바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자녀들의 문제에 관해서 원리는 처음부터 있었으며 그것이 내내 그러해왔고 이것이 짐승들에게까지도 적용된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 질서의 일부다. 삶의 기본 법칙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어미는 갓 태어난 새끼를 돌보고 먹이를 주고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어미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새끼에게까지 가르칩니다. 새는 그 새끼에게 어떻게 날개를 사용하는지를 알려주고 짐승 새끼에게 그 어미는 걷고 뛰고 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거 자연 질서입니다. 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새끼는 필요한 보호와 안내와 도움과 교육을 그의 어미들에게서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 걷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김주원이한테 물어볼게요. 엄마 뱃속에서 음식을 먹으면 울렁거리게 10달 동안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태어날 때 해산의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똥오줌 못 가릴 때 밤낮 자지 않고 똥오줌을 가려줬습니다. 언제나 말을 할까? 말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걷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손잡고 걷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으로 여기에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인은 피조 세계에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자연 질서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자연 질서의 과정에 속한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지혜까지도 그것을 인식해서 효는 백행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대놓고 불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사실상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의 훈계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며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며 자연 질서의 일부다. 그것에서 떨어지지 말라. 만일 그렇게 한다면 너희의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본을 따라 인간의 삶을 설정했으며 이 원리를 따라서 그 일을 해 나가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순종함이 옳다.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는 이제 두 번째 요지로 나아갑니다. 2절로 3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옳을 뿐만 아니라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는 겁니다.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계명에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네 수명이 길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하면이라는 말 있죠? 그리하면 내 날들이 길기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계명은 순종에 따른 약속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모에 대한 공경에만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고 내가 잘 되리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10계명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명령에다 한 가지 약속을 딱 덧붙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서 오래 살고 잘 되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볼 때도 자식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훈계하고 야단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라. 약속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까지 이런 명령을 주고 있는데도 나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하겠다. 무슨 배짱입니까?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들 간의 독특한 관계는 좀 더 높은 차원의 관계를 지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이 친히 사용하신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기도에서 사용하신 용어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므로 다시 말하자면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 육신의 부모와 나의 관계로 모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형인 육신의 아버지를,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자, 약속 있는 첫째 명령.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는 거 원하지? 자,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지?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는 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도는 왜 이렇게 훈계하는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기쁘게 하려고 엄한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열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20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사도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가를 거창하게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신자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죠. 계시록 4장 11절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존재하나이다. 단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부모가 제사를 강요하고 불신자와의 결혼을 강요하고 부정과 불법을 명령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의 말씀, 주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때라도 여러분은 대항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 이건 주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겸손한 영으로 그것을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지 항거하는 모습으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복종하시더라. 그러나 그분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여기서 그들이란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12살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주께서 같이 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하룻길을 갔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분은 12살에 자각의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사렛에 그들과 함께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육신에서 인간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들었다. 주님은 비록 자기가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의식을 자기 안에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주님은 낮추셨고 그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먼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본을 주시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율법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알도록 합시다. 이 훈계에 대한 이유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죠? 자연히 그것을 지시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죄악의 세상에 계실 때 친히 하셨던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사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하나하나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 효, 순종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성을 보여 보답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가 되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간에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의아해하는 자들의 문제를 성경은 해결해 줍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간을 맞아서 특별히 어린 지체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지 않고 이 명령을 지킬 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채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지 충분히 여러분 납득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 말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하는 명령이나 훈계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부모를 둔 어린 지체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이것이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관계 속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세상에서 뽑아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육신을 거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로 발견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러한 실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 안에서 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섬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습니다. 주님, 그러한 불의에 대하여 주님 말갛게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훈계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